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날에 또 하나님 말씀으로 만납니다. 말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또 변함없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당신은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선포와 같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자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니엘 9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메데독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대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해 다리오 왕을 보게 됩니다. 다리오 왕, 여러분 이름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앞서 본 6장에도 다리오 왕이 등장하죠. 바로 그 왕입니다. 사자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다리오 왕, 바로 그 왕이 맞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책을 한 권 발견하고 읽게 됩니다. 이 책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레미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죠. 그런데 다니엘이 발견한 것은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연수, 이제 포로가 마무리되는 시점이 바로 70년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70년. 그런데 다니엘이 여기서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70년 만에 그치리라.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만약에 70년에 시작된 첫 1년이라면 70년 언제 기다려? 끝났네 라고 할 수 있는데 다니엘의 지금 시점, 이 책을 발견하고 예레미야서의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70년이 거의 찼습니다. 이제 1년 정도 남은 그 기간, 이제 거의 70년이 마무리가 되는 그 시점인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로 70년에
벌을 내렸는데 지금이 69년, 68년, 69년이라 그럼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와, 이제 끝나는구나. 이게 진짜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겠죠. 다니엘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70년 만에, 그래서 즉 이제 포로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제 끝났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제 풀려나면 내가 본토로 가서 이렇게 살겠구나.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럼 그곳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상도 하고 계획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과 즐거운 내용을 공유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렇겠죠. 다니엘은 그 이후에 3절에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이제 70년의 기한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그때 다니엘의 결심은 돌아갈 계획을 세우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참 의외죠.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다니엘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징계에 의한 것이고 이제 그 징계가 풀어지는 거의 마무리쯤이 됐는데 이 마무리를 하나님 안에서 정확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징계의 유효, 즉 이 징계가 끝나는 전제 조건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회개죠. 돌이킴이죠. 어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수에게 다시 그가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사람들에게 다 고백하고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삶 속에서, 그 교도소의 삶 속에서 삶이 바뀌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모범수로 더 열심히, 그래서 청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가 무기징역에서 또 특별 허가를 받아서 나이가 비록 꽉 찬 나이, 70이 가까이 되고 80 가까이 되는 나이지만 그때 이제 형기를 마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습니다. 70년 이제 다 채워져 가는데 다니엘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세웠던 연수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간구하며 그 시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냥 그 시간을 축제다,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좋은 날만 남았다, 우리 괴로운 날 다 지나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게 주신 여러분의 기회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기를 여러분께서 혹시 계획하고 있습니까? 시간아 빨리 가라, 언젠가 지나가면 되겠지. 그것보다 뭔가 다른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합니다. 그래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하나님에게 금식하며 기도의 결심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하며 4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언약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그는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신데 자기의 기도,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주의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기로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주 하나님, 70년 만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대신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그가 엎드려집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인자한 분입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그 뒷부분에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아니 내일 우리가 살펴볼 19절까지의 말씀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죄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이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줄 땐 그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수치를 당한다고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의 하나의 패턴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기회를 주죠. 돌이킬 기회를 줍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돌이킬 하나님이 기회를 반드시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신실한 분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마음으로 자복하며 엎드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